네,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고 하는 자기 선언이 7번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7번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2번이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예.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소경을 고치세요. 근데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소경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죠.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이제 그 논쟁이 나와요.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네가 정말 소경이었느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또 아버지를 만나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논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결국 이 소경이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내 눈을 뜨게 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자 유대 지도자들이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을 뭐합니까? 쫓아내버려요. 회당에서 쫓아냈다고 하는 그 의미는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시켰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만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 쫓겨난 출교당한 그 양을 예수님께서 자기 양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0장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을 것이다.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줄 것이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네 번이나 내가
내가 할 거야, 내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야. 내가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야. 내가 상한 자를 싸매어 줄 것이야. 내가 병든 자를 강하게 할 것이야.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가 되신지 제가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이신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5절 말씀 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나는 버리겠다. 양들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신가?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걸 아는데, 오늘 지금 이 선한 목자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내가 왜 선한 목자인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우상이나 다른 신들은 제가 경전을 내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주로 내용이 뭐냐면 바치라, 바치라. 안 바치면 벌을 받는다. 바치라, 바치라 그래요. 보면 우상도 그렇고 절에 가서 이렇게 가보면 바쳐야 된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얼마나 다릅니까? 우상들은 자기에게 다 바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쳤다. 내가 내 목숨을 바쳤다. 정말 다르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치셨는지 저는 대강 압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놀라워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바쳤는지 알기에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하고 그 은혜가 너무 위대해요. 3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중간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 적이 참 많거든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31장 11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세요. 야곱아.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의 이름도 부르시고 엘리야의 이름도 부르시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의 이름도 예수님이 아십니까? 아세요. 내 이름 아시죠? 그런 찬미도 있는데 내 이름 아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조용한 곳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음성이 마음에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 세상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다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호세아 11장 4절에는 내가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4절 중간에도 보니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양들이 주님을 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양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 그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달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 음성을 따라가지도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영생이고 구원이잖아요. 4절 중간에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앞서가셨어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절대 뒤에서 양을 몰지 않습니다. 앞서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세상 싹꾼들은 뒤에서 양을 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본을 보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길을 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없는 곳을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뭐 이렇게 저 산에를 이렇게 다녀보면 길이 없는 곳이 있어요. 길이 없는 곳을 가면 어떻습니까? 힘들지요. 막 가시나무가 찔리고 또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길이 없으면 방황도 하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지 않았다면 하늘에 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길을 다 내셨고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또 9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거야. 구원도 선물로 주셨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근데 그 꼴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건 내가 공급해 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산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산소를 누가 만듭니까? 물,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물? 저는 이 물을 보면 참 신기해요.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물이. 햇빛도 하늘에서 오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공급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리고 이 지금 주위에 있는 식물이나 이거 채소들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의 꼴을 공급해 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선한 목자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내가 사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구나. 348장 찬미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곳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저는 제 그 깊은 제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이렇게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세상의 욕망과 어떤 그런 것으로 가득 찬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이신지 그 10절 말씀 좀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가리키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그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다 처음에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안 편해서 내가 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예수님께 각자 나온 동기가 달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얻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영생을 주세요. 영생을. 그리고 이 영생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마음에 내가 뭐 건강이나 또 세상의 축복이나 뭐 마음의 평강, 그런 거는 다 묻혀버려요. 영생 안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된 이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다른 거는 그게 뭐 건강치 못해도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복을 많이 세상적으로 못 받아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망으로 가는 인간에게 영생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영생을 주지 못해요. 어떤 신도 우리에게 영생을 못 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지금 누가 나에게 왜 예수님을 믿느냐고 그렇게 물으면 저는 정말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고 그 영생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고. 이제는 나에게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목자가 양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티벳을 전도했던 썬다싱에 대해서 제가 읽어본 그 기억이 있어요. 책자가 있는데, 썬다싱에 대해서. 그 썬다싱은 막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그 썬다싱이 이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한 3일째 이렇게 작정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가정에서 다 반대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마음의 뜨거움으로 막 티벳 거기를 다 전도를 하는데, 뭐 거기가 다 우상 섬기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전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막 핍박도 심하고. 근데 그 책에 보면 누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썬다싱을 지켜주는가?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세요. 참 그게 막 그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그 가운데서 그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게 너무 놀라워요. 막 뭐 한 번은 막 우물에 빠져 있는데 누가 또 건져주신 거야. 자기도 몰라 누가 건져줬는지. 그리고 썬다싱 이야기가 유명한 게 그 뭡니까? 그 큰 산을 넘어가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추워서. 근데 선다싱이 그거를 업잖아요. 친구가 아니 우리도 가기 힘드는데 어떻게 사람을 업고 건널 수가 있느냐고. 근데 업고 가는데 그 사람의 체온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고 자기도 춥지가 않은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참 놀라운데 그 책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섬에 들렸는데 뭐에 물립니까? 독사에 물려요. 사람들이 막 독사에 물렸을 때 손가락질 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구나. 독사에 물리는 것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면서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막 높여요. 아니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었을 때 다니엘을 누가 보호합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다 아실 건데 다윗이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까? 근데 그때마다 다윗을 누가 지켜주는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세요. 제가 설교 쓰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사꾼으로 이렇게 학교 다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렇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저도 뭐 사고도 당하고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근데 그럴 그 고비고비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셨는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 계신 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셨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목자를 떠났어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99마리가 중요해요. 그 99마리를 지켜야 되는데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즐거워서 양을 어디에 맵니까? 어깨에 맨다 그랬어요. 어깨에 메고 그냥 그래 가자 그렇게 데려오지 않고요.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곁을 떠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저는 그 드라크마는 어디에서 잃어버림을 당했습니까? 드라크마는 자기 집에서. 드라크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은요, 틀에서 잃어버림을 당했어요. 근데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양은 알아요. 근데 양 스스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탕자는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아주 멀리 떠난 사람. 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교회적은 5권 345페이지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병들고 길 잃은 양들을 돌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렸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다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언의 제 보면 성령이 다 그들을 찾아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찬미를 작사한 찬미가 있죠. 497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아마 우리가 다 많이 불렀던 찬미인데 제가 1절 가사를 읽어드리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목자를 떠나서는 양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목숨입니까? 아니요. 꺾인 꽃과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꽃을 딱 처음에 꺾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꽃은 죽은 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결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아버지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게 다 뭡니까 지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살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각도로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보호와 또 우리에게 먹이심과 지키심을 받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양들이에요.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양이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지키심과 생명과 보호하심이 내가 필요하다. 나이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느껴야 돼요. 아, 예수님의 보호가 필요하지. 자, 오늘 제가 여러 말씀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꼴을 먹이십니다. 우리는 그 꼴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꼴을 먹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냥 나는 내 지혜로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품 안을 벗어나면 당장 누가 우리를 탁 낚아채냐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낚아채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목자의 품 안에 목자의 그늘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참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양을 좀 키워보고 싶어요. 양을 키워보면 이 말씀들이 너무 마음에, 강원도에 가면은 뭐 큰 목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비록 양을 키워보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의 양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품 안에 꼭 거닐고 시편 28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다윗이 그냥 쓴 건 아니잖아요. 다 경험 속에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경험 가운데서 다시 지금 이 시편 28편 이 시를 쓴 것 아닙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달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영영이 거하게 하는 나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보호와 그 음성과 그 그늘 아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심이 있고 꼭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 모두 다 하늘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